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온유한 자 모세, 온유한 자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 어떠하다라는 거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가난하다, 겸손하다, 비천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난하고 겸손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해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모세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받음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성분이 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여서 이것들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 모세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특징,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다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아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충성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엘로힘, 이 말이 똑같습니다. 아멘이나 엘로힘이나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엘로힘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분과 말씀, 하나님의 호흡과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가리켜서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엘로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믿음이 된 자, 하나님은 미쁘신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고 할 때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단어죠.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충성,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실제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증거했던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아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 말로도 아멘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원래는 그런 존재가 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것은 나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도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동일하게 말하여서 그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성분, 그 속사람과 생각과 모든 인격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변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화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화답하잖아요. 그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내 안에 그런 성분이 있어야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입술로만 내가 동의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일을 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이 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우리 모든 생각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이라고 말도 잘 안 하는데요. 말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시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거나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멘이 어떤 의미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아멘은 엘로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새기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이면 우리도 진리가 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면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유함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백히 말하고 보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다른 사람과 조금 구별되어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 아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인치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침을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도장 찍었다 이런 뜻인데요. 도장 찍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도장이라고 하는 게 이 찍는 게 있고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 찍는 것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딱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석자, 예를 들어서 최대한이라는 이름을 도장에 새겨서 딱 찍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요? 최대한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치다의 증거예요. 우리는 뭐 표시를 하다 여태까지 그렇게 이해하는데 원래 뜻은 이것과 이것이 딱 찍으면 딱 맞아 떨어지다. 100% 일치한다. 이제 이 뜻이 인치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대면하다. 얼굴과 얼굴이 맞댄 상태.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맞대는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이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밀한 말, 감춰진 말, 희미한 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모세는 어떠한 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원래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비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받으면 지금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으라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알렙이라는 글자부터 타우라는 글자 2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가
카프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서 구스라는 여자는 뭐냐면 카프, 알렙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구스, 카프까지 도착했다. 사실은 이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디가 끝이냐면 베레시트 할 때 레시트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레시트를 왜 얘기하냐면 레시트 할 때 이 레시트가 열매라는 뜻이에요. 레시트가 맨 마지막 바로 위에 있는 레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쉬트까지 가야 됩니다. 원래는 타우까지 가야죠. 이걸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하여서 이것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채 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구수여서 치겠다. 이렇게 지금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하는 거죠. 열매가 되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방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원래 뜻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직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는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완성되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온전한 자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하는 것이나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야?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사역을 하거나 어떤 열매가 맺혀지거나 사람들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로 생각하잖아요. 뭐 교회에 따르면 뭐 부흥이 좀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좀 어떤 생기가 나타나 이런 걸 우리가 열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걸 열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말하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아멘이라고 얘기했고 그는 이미 나와 동행해 나의 것을 보는 자,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여서 믿음이 된 자로 나중에 결론이 나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채워지게 됐죠. 원래 모세 이름이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건지다. 근데 이것은 원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적 관점에서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자가 원래 모세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이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로 표현한다면 엘로힘이에요. 모세도 엘로힘으로 불렀다는 거죠. 오늘은 따르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글씨만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 혈기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적용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도망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되었더라.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멘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자였던 그 모세가 이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었죠. 이전에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진리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열매가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되지 못했다고, 아직 진리에서 벗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과정 중에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제 이 구시로부터 그 카프로부터 시작해 나중에 이제 레쉬, 타우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것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이가 나오잖아요. 900살 넘게 나왔다. 이게 이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채우시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 경륜이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지혜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지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였던 자가 이제 성숙하게 되어가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모세가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멘이라고 본 것이고, 아론과 지금 미리암은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 특징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뜻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라는 뜻이죠.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병에 걸렸는데 그걸 의학적으로 낫게 하는 것인가? 그걸 치료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라파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고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던 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고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사람의 눈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되니 안 되니, 완성이 됐다, 완성이 안 됐다. 그것이 먹을만 하나니 못 먹을만 하니, 맛있니 맛없니,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하는 자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고치다의 원래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에서 낫게 되는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속뜻이 있죠. 나병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미리암을 고쳐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온유함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하여 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저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들을 사하여 달라. 그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원망, 불평, 갈등이 다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리, 성령이 오직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양을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짓다. 지금 이제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세롯, 어저께 봤죠.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브롯 핫다와 원망,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자리에서 하세롯으로 이제 옮겨왔죠. 이제 하세롯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가요. 이 바란 광야는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말이 원래는 내 말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 내 욕심, 이 탐욕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하고 옛사람을 뒤로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을 하는 그 하세롯으로 갔습니다. 자, 하세롯에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어디로 가냐? 열매를 맺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명도 다 뜻이 있고 이름도 뜻이 있고 숫자도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뜻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를 조성시키시려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처럼 저들도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는 동행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온유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온유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왜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쓰거든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써요. 그렇죠? 오른쪽 진리가 내려가는 것.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내려가 있으라. 그래야 받기 때문에 올라가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보면 예루살렘 고기만 이렇게 살짝 우뚝 솟아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오름직한 동상,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내산과 같이 두려워서 못 올라가는 그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동산처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였고, 거기서 내려주는 말씀이 쫙 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서 거기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짐이 있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도시라 솔파 미래 도 해서 맨 마지막 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간직하고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나아가시는 생명의 백성들, 진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